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추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기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빌립의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빌립의 순종. 자,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린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순종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전도와 연결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자기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뚝딱뚝딱 하고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어린 아들, 깐난 애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필립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여기 빌립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아버지 곁에서 막 놀다가 우거진 숲이 바로 옆에 있어서 숲으로 들어갔어. 얘가 왜 들어갔느냐, 낙엽이 너무 이쁜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을 주우면서 놀고 있는데 재밌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낙엽을 줍고 또 줍고 이러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 그러냐, 빌립아 빨리 땅에 엎드려 하고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 땅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작은 아들 필립이 나뭇가지를 쭉 나뭇잎을 줍다가 영문도 모르는 채 아빠가 말한 대로 땅에 바짝 엎드려서 아버지가 이제 엎드린 애를 딱 보면서 엎드리니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필립아 아빠 보이지? 그랬더니 보여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아빠 쪽으로만 정확하게 재빠르게 그렇지만 조용하게 빨리 기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아빠한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바로 오라고 그러니까 애가 시키는 대로 뾱뾱 이렇게 기어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빠 앞에 딱 왔을 때 일어 세우더니 그 얘가 놀았던 그 장소를 딱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필립아 네가 놀던 바로 나무 위에 뭐가 있었는 줄 아니? 독사가 있었다. 그 나무 보이지? 그 나무에 바로 네 위에 독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 너를 물려고. 그래서 필립이 아빠가 하는 얘기를 딱 이제 듣고 놀란 가슴을 이렇게 진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빠가 땅에 엎드리라고 외쳤을 때에 이 어린 아이가 만약에 아빠 왜 그래?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난 여기 괜찮은데 하고 대묻고 불순종했다면 조금 있다 무서운 독사가 목을 탁 물어가지고 죽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향하여 나와라, 기어 나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더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즉각적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살려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요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뭐 아무런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빌립이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았어. 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복을 받았어. 순종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70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요. 많은 일들. 근데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요. 이해가 불가능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 자, 이해 안 되는 사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어. 만났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인생을 살다 보면 곤란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만약에 일이 이해가 됐다,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해가 됐다,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돼.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기 곤란해. 근데 어떤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괜찮아요. 이해가 되면.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실패하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넘어질까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그때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뭐냐? 신앙이 뭐냐? 여러분,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희한하게 힘을 발휘하는 게 신앙이야. 아멘.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신앙이라고. 신앙. 따라 신앙. 이때 왜 힘을 발휘하느냐? 평소에 들었던 말씀, 평소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했던 말씀을 믿음으로 그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쉽게 얘기할게요. 네 아들 사심이 떠가지고 회처럼 바쳐라. 그 말이거든. 떠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뭐 하느냐? 순종해요. 순종해서 어떻게 됐는가? 믿음의 모델인 조상이 되더라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걸 순종했더니 하늘나라 새 에루살렘의 귀한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자, 오늘 그러면 빌립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가,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도 경험해.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빌립 사건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요, 지금 이 세상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서,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물어봅시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순종하지 않을까? 때로는 순종한 사람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해요. 국내와 국외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복음이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데, 자 보세요. 땅끝까지 가. 땅끝까지. 그러면 자, 예루살렘 교회에 죄가 있어.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약점이 두 가지 있어.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지역적으로 어디를 못 벗어나느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역을 못 벗어나. 예루살렘 교회의 죄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야 돼. 따라서 합시다.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사마리아까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죽었다 깨나도 예루살렘이야. 나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나는 못 벗어나. 유대인들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인종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인종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벽을, 인종적인 벽을 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역적인 약점. 두 번째는 뭐예요? 인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예루살렘을 벗어나라.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까지 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리 가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럼 안 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나가요. 가지를 않아. 유대인들이. 가라. 빨리 가. 예루살렘 떠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아. 누구같이?
빨리 해봐요. 나같이. 누구같이? 여러분같이. 저도 저같이 움직이지를 않아. 가라는데 안 나가. 예? 하라는데 안 해.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딱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찢어져요. 왜 찢어지느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데 구원하는 복음의 씨앗이 퍼뜨려져야 되는데 퍼뜨려지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성 안에 그냥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전혀 복음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전하지 않을까?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비상섭리를 가동하세요. 왜? 자,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퍼져야 되고 널리 퍼져야 되는데 안 퍼져. 죽었다 깨나도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는 아픈 마음이지만 이 예루살렘에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이요 환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환난. 성경 뭐냐면 핍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핍박.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엄청난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같이 있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야. 흩어지지 않는 게.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기를 위한 방법이 뭐냐?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흩어지질 않아. 이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뭐를 줬느냐? 폭탄을 퍽 던져. 환난의 폭탄을 탁 던져.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아시나요?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흩어놔야지.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했어. 강제로. 따라합시다. 강제로 뭐예요? 흩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도 복음이 평양에서는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이요 평양에서는요 초대교회처럼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남쪽에는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 전해지지 않아.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김일성의 마음으로 움직여.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무슨 전쟁을 일으키죠? 6.25 동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6.25가 일어났는가? 역사적인 건 많아요. 소련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김일성의 마음도 다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봤을 때 복음이 남한에 전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남한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평양에서 남한으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전쟁을 치르게 돼가지고 다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세운 교회들이 영락교회야. 그 교회만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남한에는 지금은 많은 교회가 생겼어요. 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과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퍼뜨려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퍼뜨려야 되는데 퍼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와 가정에 뭘 던지느냐? 환난의 폭탄을 탁 던진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제2의 6.25를 일으킬지 몰라요. 제 생각은요, 김정은이를 왜 저렇게 죽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느냐? 또 한번 뭔가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 원리는 똑같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롭고 잠잠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환난이 닥쳐올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아시죠? 영국이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예요. 아시죠? 영국. 영국은요, 해적의 나라입니다. 도둑놈의 나라예요. 근데 영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해적의 나라로 도둑놈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막 다 뺏어오고 막 그랬다고. 이 신사가 아니었다고. 여러분, 영국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영국 해적들이요,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로 쳐들어가가지고 뭐를 하느냐? 결혼한 여자들을 그리고 처녀들을 다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 믿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끌려간 여자들이 남의 아내야, 그리고 남의 자식이야, 여자들이야, 다 끌려갔어. 전쟁이 나면 계속 마음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여자들이잖아요. 불쌍하잖아. 근데 끌려가가지고 남의 이제 그 도둑놈의 그 집안에 같이 사는데 이 여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들이야. 순종 잘하지요. 헌신 잘하지. 집에서 성경 보지. 기도하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지. 집안이 점점 세워져 가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해적들이 변화가 돼. 도둑놈들이 변화가 돼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전쟁을 일으킬 때 밑바닥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혹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환난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성경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쫙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나와요. 자, 8장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날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계속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했더라?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따라서 합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난 가는데, 피난 가면서 흩어지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본문의 빌립이라는 사람. 자,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목숨 건지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가서 뭐를 하느냐?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지면 뭐 해야 돼? 시원찮아 목소리가.
전도에 자신이 없어서. 흩어지면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안 한 사람은 빨리 회개하세요. 오늘 마음 고치세요. 뭐 하느냐? 흩어지면 전도해야지. 오늘 전도지를 저 바깥에 내놓을 거예요. 그럼 전도지 가지고 와서 일주일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임장로님, 목사님 전도지를 뒤에 좀 갖다 놓으세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갖다 놓기를. 갖다 놓을 테니까 한 7장씩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두루두루 다니며. 아멘. 주위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렇게 사십니까? 안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직장 일하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또 다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나가면 또 전도하고 힘을 얻고, 배고프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밖에 나가서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모이면 술 마시고, 흩어지면 뭐냐? 문제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에? 모이면 고스톱 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모이면 그런 일을,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알아요. 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단언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1번 목적이 전도와 선교다. 자, 잘 들으세요. 교회의 필요성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야. 자, 그러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빨리 얘기해봐. 교회 아니야. 전도 선교 안 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교제하는 거지. 뭐 여기 와서 교제해. 저기 그 좋은 데 많잖아요. 물 좋고 뭐 많은 데 있잖아. 그때 가서 거기서 교제해도 되지. 왜 여기서 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 성도가 아니야. 그럼 어떤 성도냐? 죽은 성도지. 우리 옆 사람과 산 성도입니까? 죽은 성도입니까? 시작. 대답 좀 해봐.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1번 목적이 뭐냐? 목표가 전도와 선교라고. 국내는 전도, 외국은 선교예요. 외지는. 근데 내가 전도 안 한다? 내가 선교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교인이고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목사? 죽은 목사야. 전도하지 않는 구역장? 죽은 구역장이야. 전도하지 않는 전도사? 죽은 전도사라고. 제자 리더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제자 리더? 죽은 제자 리더예요. 응? 우리가 한번 여기서 목사님 또 계속 큰 소리 뻑뻑 지르면서, 그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어떻게? 흩어버린다는 어떻게 해? 흩으면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FBI 성도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요, 교회 다닌지 몰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당신 교회 다녔어? 몰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정보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얘기를 할게요. 복음의 씨앗을 심거나 뿌리지 않는 교회는요,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싸움이 많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그 교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쁜 이 세상에 교회에서 도대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싸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싸워요? 전 잘 몰라. 개인들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왜? 전도하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쁜데 그 싸우고 있는 교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러분 한번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1년 동안 한 명을 전도를 안 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결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매년마다 한 명이 안 들어와. 내가 전도를 못해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5년 동안 나 교회 집사고 장로고, 나 20년 동안 이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회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전도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1년 동안 한 명을 전도 못한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피눈물 흘려가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예수 없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게끔 방조하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죽든지 말든지 내비둬. 그러면 무슨 죄에 해당해? 자살? 방조죄에 걸려요. 그럼 자살 방조죄가 어떤 거에 해당한 줄 아십니까? 네, 찾아봤더니 형법 252조 2항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을 교사하거나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데, 아니 세상에 자살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놓고 방치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자살 방조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주는데, 영혼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 자살 방조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 자살 방조죄에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자살 방조죄 지지 맙시다. 시작. 영혼 자살 방조죄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서 합시다. 그 성에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전도는 기쁨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기쁨이야. 진정한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신앙이 열심히 막 충만해 있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환해. 근데 얼굴이 환하지 않는, 기쁨이 없는 사람 보세요. 교회 와도 무표정이고 얼굴이 어두움이 그냥 쫙 깔려 있어. 왜? 심령의 변화를 못 보고 신령의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십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유도하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 아멘? 전도에서 기쁨이 넘칩니까? 근데 왜 안 와? 아멘을 하는데. 막 부흥이 엄청 되는 거야.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니까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딱 일어납니다.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일어나 가라 그래. 부흥하고 있는데 가래.
지금 사마리아가 엄청 부흥하고 뜨겁게 기쁨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사마리아 성을 떠나가라. 가라고 그러는 거, 가라고. 여러분, 부흥하고 있는데 가라 그러면 돼요? 안 되지. 여기 보니까요, 와,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는데, 아유, 하나님이요,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일어나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가사가 나와. 가사가 어디예요? 지금의 가자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거기가 가사야. 여기 나오는 가자라고. 그 가자로 갔다고. 지금 많은 팔레스타인을 그쪽 그어놔가지고 못 오게 만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늘 충돌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마스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 총리까지 일어나가지고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 정부를 마련해가지고 하마스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데, 뭐 헤즈볼라, 뭐 이란 해가지고 같이 또 막 합동이 돼가지고 전쟁이 더 커질 양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사야, 그 가자. 이쪽이.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 어디로 가느냐? 가자라고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고. 그러면 왜 일어나 떠나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일어나는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떠나라는 곳이 그럼 어딜까 하고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길은 뭐라고? 광야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가래. 지금 부흥하고 열심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냐? 일어나 가라. 이게 사람 잡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빌립은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혹하죠. 아니, 지금 여기에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아마 저에게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그래서 막 수천 명이 일어나면, 야, 양 목사야, 가라. 어디로? 다시 상대원으로 가라. 그럼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뭐 딴소리 하시네. 그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소리로 이해하면서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해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야, 일어나 가라. 그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빌립의 심정을 보면. 근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당혹하지만 놀라운 것은 빌립은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어나서 바로 가는데, 자 보세요. 그럼 빌립처럼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교회를 떠난다면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 부흥하고 있어, 막 성장해. 근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 다음 주에 오늘까지 교회하고 사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래요? 에? 뭐라고 그랬어요? 멍청한 놈.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막 떠난데, 어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얘기 안 하겠냐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만약 부흥하다고 성장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은데 아직은 안 일어나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몇천 명이 막 일어났다고 하면은 세미나를 하겠지. 세미나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세미나를 할 테니까. 세미나 하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세미나를 안 참석해서요. 세미나를 하면 일단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얘기하면 좋은데 꼭 목회자들이 뭘 받아요? 돈을 달래. 돈을 몇십만을 달라. 돈을 가지고 세미나 참석하나 그냥 못 가요. 최소한 10만 원은 가지고 가야 돼. 그 500만 1000명 모이면 그 돈이 얼마나 되냐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자, 서울 끝으로 영등포에서도 열린문교회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와, 내가 이 교회를 견학하러 온다고 그럴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제주도에서도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열린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부흥했어? 그래가면서 돈도 벌고 말이죠. 말이 좀 이상합니까? 네. 그래서 선교하느라고 돈도 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잘 쓰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빌립은 이 말을 딱 들 때, 자,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자, 그럼 놀라운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놨는가? 2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가 나오냐면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그 어떤 사람이야? 나라의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재무부 장관격이야. 이 사람. 야,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왔어. 근데 재무부 장관이 뭐냐? 이분도 유태인이야. 피가 이리 흘렀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성경까지 읽네. 잘 들으세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간단하게 얘기해. 예배 드리러 왔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빨리 얘기해봐요. 구원 받았어요? 자, 이 사람 성경 이사야를 읽어. 성경 읽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구원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지만, 성경 읽는다고 구원 받을 수도 있지만 못 쓸 수도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제공하는, 정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야.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도 봐. 예배도 드리러 왔어. 마음이 뜨거워. 근데 뭐냐? 복음 대신 예수를 못 만났어.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그때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예수 안 만나면 예배 드리고 성경 읽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 받아. 그리고 세례를 받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구원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 받는 거야. 아멘. 성경 안에 복음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복음을 만날 때 예수님을 구원 받는 거지.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은 예수를 못 만났다고. 아직까지 성경 읽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머나만 길을 왔어도. 근데 여기서 쭉 보니까요, 경제부 장관이 교회 이 빌립을 딱 만났다가, 야, 여기서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38절을 자, 이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8장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하니? 그래서 복음은 예수야. 아멘. 예수의 별명이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벌써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따라서 합시다. 빌립이 뭐를 베풀고? 세례를 줬다고.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6개월 나왔다가 주는 건 아니야.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무슨 세례만.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요, 저 어릴 때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당신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 자기 의식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고 목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6개월 있다가 세례 받은 줄 알아요? 아니야.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을 텀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놀라운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이디오피아 경제부 장관이 와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 복음이 어디로 들어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어디로 갔을까? 이디오피아가 어디예요? 이디오피아가 어디야? 아프리카야. 어디요? 아프리카예요. 잘 보세요. 이 한 사람이 가서 예수 받아들인 다음에 2000년이 흘렀어. 2000년이 흘렀는데 복음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들어갔는데 이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 찾아봤어.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 정교회가 43%예요. 이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예요. 43%. 뭐 사제처럼 뭐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중간에 있는 성공회 43%야. 이 한 사람의 결과. 그리고 보세요. 개신교, 우리 개혁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개신교가 몇 프로냐? 22.8%예요. 종합해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됐느냐? 약 65%가 기독교 나라예요. 몇 프로? 65%야. 누구의 결과로? 누구요? 간다게가 아니라니까. 어디를 가려고 그래 자꾸. 간다게 여왕의 뭐예요?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요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나라가 65%가 됐다니까. 65%가 돼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65%가 지금 된 이 일은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빌립 한 사람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좀 해봐요. 더 크게 아멘. 제가 군인들을 상대하는데 군인같이 여러분 안 하니까 다 그냥 어디 군기가 없어. 예수 믿는 군. 장군들도 아멘 하는데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도 안 하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 한 사람이 65%를 만들었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제2의 빌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멘 또 기어 들어가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빌립이 돼야 돼. 우리 옆 사람과 빌립 됩시다. 시작.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빌립 돼야지. 빌립 한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했다면 여러분 이 아프리카가 복음 전파된 놀라운 이유는요, 이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의 영향력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두 번째 뭐냐? 순종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놀라웠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때
왜 여기 부흥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빌립의 생각은 짧아요. 2000년 지난 다음에 65%의 복음화가 될 아프리카를 하나님은 내다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다 빌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당대에 확인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때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드레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를 전도하냐면 베드로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몇 명을 전도한 줄 아세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세례시켜. 여러분 제 안드레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안드레가 되자. 옆 사람은 빌립이 되자. 아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판 빌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저번 주에 그랬어요. 음악과 설교의 차이점. 음악은 감상하고 가는 거예요. 설교는 의지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할까 적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빌립처럼 해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사람 5명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준비를 해놨어요. 만약 이거 한 사람도 안 가져가, 한 사람씩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면 아직도 즐기고 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면 여러분 성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따라합시다. 양이 전도한다. 양이 양을 전도하는 거야. 그 여러분도 전도하기 더 잘하는 거지. 왜? 생활 속에 있고. 저는 생활 속에 있진 않잖아요. 그래도 너 자꾸 교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사귀려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일단 12월 24일 25일까지 여러분들이 다 계속 적어서 전도하고 모시고 오고 전도해서 계속 전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한 명만 적지 말고, 왜 한 명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때. 그러니까 2-3명 정도 타켓을 적어놓고 그래서 꼭 그날 모시고 와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담임 목사의 말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열린문 교회 뭐다? 성도예요? 제 말을 안 들으면 성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목회자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빌립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가 복음화돼서 65%가 복음화되어진 것은 이 재무부 장관 한 사람 그리고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 당대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드레처럼, 하나님 아버지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2, 제3의 빌립들이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